말씀 전에 재미있는, 그냥 재미있는 강여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만.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만해서. 아니,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안 나자! 어떻게 그렇게 안 나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네네. 얼굴 펴요. 웃어야 행복해요.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 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본 이 영상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편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이요? 내 편. 내 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이 영상부터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을,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율법과 연관이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 4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절에서 형제사랑을 강조했고 2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음란과 간음을 하지 말고 네 번째로 5절에 돈을 살아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기억나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래요.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만족한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네 가지는 지금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인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율법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넘기면 하나 더 해. 이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계속 보면 우리 파란 글씨로만 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 각주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원래는 신명기 말씀은 아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거기에 써 있어요. 각주되어 있고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5장 1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편 느보산 아래의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간증,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끝으로 모세가 죽고 모세 시대는 끝나고 누구 시대가 열려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걱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걱정스럽잖아요. 가서 이제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되고 그들을 다 싸워서 승리해서 땅을 뺏어와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 13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면 돈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말 족하지 이거 말고 그 파란색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아직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일들이 떠나질 않아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히이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는 젊을 때예요. 혈기가 왕성해. 그래서 거기에 사는 족속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나.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들을 이끌고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예요. 책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그들만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전쟁 문화예요. 전쟁 문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전쟁 문화, 이건 어떤 전쟁 문화냐면 두 족속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승리한 족속이 패배한 족속을 몰살시켜버려요. 성경에서도 다 죽이라 그러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가나안 땅의 전쟁 문화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한 족속과 전쟁을 벌이면 승리한 족속이 패배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전쟁 문화예요. 왜? 나중에 복수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원래 가나안 족속은 잔인하고 무서운 족속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약에 두 부족이 한다면 이러한 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돼.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나는 안 죽을 수 있고 우리 족속은 멸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살 수 있는 방법. 항복하면 돼요. 항복! 전쟁을 막 하려고 막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할 때 항복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 평생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멸망하진 않아요. 왜?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미리 항복해서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족속, 헷 족속, 히이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있지만 이 족속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몰살시키고 살아남고 합쳐지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족속들이에요. 같은 족속으로 있다가 다른 족속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했을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똑같은 하나의 부족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책임자예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40년 전에 젊어서 혈기왕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들어가서 무슨 잘못하면 다 그것이 내 책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스럽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5절 6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시켜라. 아니면 신무기를 이런 무기를 제조해서 그들을 제압하라. 또 지피지기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까 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서 승리한 것을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이렇게 하고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 더 넘겨봐요. 파란 글씨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대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율법 지키라고요. 아니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군사훈련하라 그래야지. 신무기를 제조하라 그래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생뚱맞게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그렇게 힘을 길러야 될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 상관이 없는 너 그 땅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내가 그 땅을 내게 정복하게 할 테니까 너는 율법만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대학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인 수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건강도 주시는데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데 그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악착같이 모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돈을 잘 쓰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관리 잘하면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너 돈 많이 벌고 싶냐?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뭐하면? 내 율법만 지켜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청빙이 아니라 부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 부목사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3년 뒤에 은퇴인데 와서 부목사로 3년만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 후임 자리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내 교회처럼 담임 목사처럼 열심히 3년 동안 일했어요. 쫓겨났어. 나와서 욕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 약속도 안 지킨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담임 목사처럼 열심히 하고 살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쫓겨났을까요?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는 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 못했어.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 후임자리 내게 줄게. 애는 말은 안 했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넌 율법 잘 지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율법 잘 지키래요. 그럼 가나안 땅 준대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다 줄 거야. 그걸 갖고 싶지? 그럼 내가 알려준 율법 잘 지켜. 그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도 같은 기독교의 도덕적 의무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관용구 어법에 따라 읽으면 부정적인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3번 나와요. 내가 결코 never 이게 부정적 문구입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3번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5번 나와요. 5번. 헬라어로 보면 5번 강조하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어요? 강한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힘들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올해는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기 저한테 욕하실 분 대부분 많이 계시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더운 여름 처음 경험해봐요. 올해가 제일 더웠어요. 이건 조금 낮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나은 거예요. 다른 나라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호주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영상 40도까지 올라간대요. 겨울인데. 호주가. 이상기후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추워서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지금 이때에 여름 반팔을 입어도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후들이 다 바뀌었으면 전 세계가 재앙이죠. 이렇게 세상에 멸망하지 않나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한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결론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게 6절이에요. 6절에 뭐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 기자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무섭지도 않대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을 때 우리 하숙을 쳤어요. 방이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숙을 쳤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1, 2학년 때 요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농협 직원을 하숙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하숙생이 이제 왔는데 제가 이분이 막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서 갔다 오겠다 그러면 가니까 나는 얼른 갔다 온다 그랬으니까 얼른 그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싶으니까 오토바이 타기 신분이야. 오토바이 뒤를 tas어요. 그랬더니 그냥 쉬그로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을에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게 뭐냐면 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때는 뭐예요? 걸어와야 되죠. 근데 이제 저녁 때가 지났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부르면서 막 뒤에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 있는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머리가 다 쓰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농길 같은 데를 그냥 집 있는 쪽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아마 이 아저씨도 놀랬나 봐. 뒤 와서 나를 딱 잡더니 아저씨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터진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 아저씨가 내가 우니까 막 장난이야 장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날 놀려주려고 어디 숨었던 거예요. 그 나는 갑자기 없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시골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전기나 뭐 막 이런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있는 곳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 잡으니까 날 안심할 수밖에 없죠. 그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를 달래주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손 놓칠까봐 그냥 꽉 잡고 그냥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니 그 아저씨가 옆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혼자 있을 때 그 무섭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저씨 한 사람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 무섭고 괜찮은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해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주는 나를 너무 넘어갔어. 그렇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또 한 번의 결론의 말씀은 6절 말씀이 넘겨봐요. 또 한 번의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왜 무섭지도 않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고난이 와도 내가 아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내가 무섭고 안 무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어찌해야 할까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6절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주님.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도와줍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줄 만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분부합니다.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사역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면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사역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사역을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우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명사로 이야기를 해요. 대명사. 이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의 뜻이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파라크레토스 자체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혜사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도 돼요. 도와주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를 도와줄 분. 그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분이 내게 오면 그래서 그분이 오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돕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한 번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조그만 죄를 좀 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도와주시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 나를 내게 격려하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개척한 지 11년 됐잖아요. 1, 2년 늦게 개척한 친구 목사가 오금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오금동. 그래서 이제 오금동에서 이제 건물을 빌려서 2층과 3층을 빌렸어요. 큰 교회 있다가 이제 분리 개척을 좀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월세를 내준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2층, 3층 두 곳 쓰는 3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고 300만 원에 이제 그 건물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동안 오르고 또 올라서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380만 원이 됐어. 근데 이제 힘들잖아요. 380만 원 매달 내기가 힘드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올리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2년 계약을 안 해줘, 이분은. 1년씩만 계약을 해준대. 이유는 뭐예요? 올리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380만 원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올리려 그러니까 힘드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층 줄이기로. 그럼 월세가 좀 힘들지만 2층에 예배실이고 3층에 교육관이니까 교육관하고 식당이니까 이제 2층에 예배실을 좀 앞으로 줘가고 뒤에다가 좀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쓰자 이렇게 돼서 이제 주인한테 우리 한 층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2층 쓰겠다 그러니까 안 된대. 3층 쓰래고. 3층 쓰면 예배실이고 이걸 다 강대상을 수리 다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싫다. 우린 2층 쓰겠다.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가자. 알아보니까 더 싸고 넓고 좋은 데가 많더래요. 근데 교회한테는 안 주려고 그래. 교회한테는 잘 안 주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알아보고 해서 간신히 한 군데 정말 장소도 좋고 비용도 더 싸고 조금 더 넓더래요. 한 층만 쓰는. 그래서 좀 꾸미면 충분히 쓸 수 있겠더래요. 더 싸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가서 같이 그걸 보고 성도들과 같이 보고 거기를 하기로 이제 재직했대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 며칠이 지났는데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계약하셨어요? 아직 연락을 못했다고 내가 바빠. 이제 그분이 이제 시찰장이라 일이 바빠요. 노예 일 때문에 떼기기 못하고 2번이나 전화가 왔을 때 집사님한테 계약했습니까? 아직 못했다고. 금방 연락하겠다고. 또 연락이 와서 계약했냐고. 못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주간이 다 돼서 금요일 날쯤 연락을 했대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갔는데요. 이러더래. 나갔는데요. 그 소리 듣는 수가 온몸에 털이 다 솟구쳐 오르더래요. 아니 집사님이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계약만 하라 그래도 소리만 안 들었어도 이거 큰일 났대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러다 이제 큰일 난 거야. 교회에서도 쫓겨날 판에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막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가실 거 나간다고. 그분한테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랬으면 마음이 덜 상할 텐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런데 매번 이 월세를 올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겁니다. 떠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빼줄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힘들 텐데요. 요즘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도 떠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60만 원을 낮춰준 거예요. 380만 320만 원만 달라고 올릴 뻔했는데 내려준 거예요. 근데도 화가 안 풀리더래요. 이거 나갈 거라고. 더 싸게 나온 데 있다고. 이미 나갔잖아요. 싸게 나온 데 있다고. 글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3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280만 원에 이제 재계약을 했대요. 그냥 2층 다 쓰는 거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돕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넘기면.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이 거기 성경 보면 여러분 각주가 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8편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집에서 싸웠대요. 이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막 싸우는데 딸 둘이 싸우는데 이제 하나는 언니라고 언니 노릇하려고 싸우는 거고 동생은 맨날 언니한테 지어 터지니까 싸우는 거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언니는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래? 네가 잘하면 내가 그러겠니?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동생은. 근데 언니 입장에서 또 언니니까 동생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재밌잖아요. 초등학교 학생 둘이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내 편 되어 달라고 계속 눈짓을 하래. 둘 다. 큰 딸은 큰 딸대로 도와달라고 그러고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언니가 잘못했잖아. 아버지 한번 딱 보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언니는 야 네가 동생 뭐 이러니까 또 무슨 아버지 얼굴을 딱 보면 아버지는 또 가만히 있는 거죠. 둘이 편 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들어보면 누구 자잘못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 들어달라고. 동생은 동생 편 들어달라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막 애틋한 얼굴로 쳐다보고 언니는 언니대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정치인 특히 한 거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편 들어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 들어달라 그랬어. 이 사람이 내 편 들어줄지 아니면 저 사람 편을 들어줄지 누구 어떻게 알아요? 내 앞에서 그래 네 편 들어줄게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 편이에요.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 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이 무엇이에요?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왜? 남편 아까 우리가 들었죠. 남편은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다. 앞으로 예수님을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라. 쫓아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편이라. 한 주간도 내 편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내 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